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강단을 주님이여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제 마이크도 사용하시고 또 저의 부족한 혀를 또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모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의 말씀을 미션으로 받아서 평생에 참으로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이렇게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정리가 다 돼서 주보에 올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 지난주죠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70인 요원들이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디에서 쓰임 받으려냐, 그런 말씀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은혜가 됐는지 딱 말씀 붙여펴가지고 이제 주일 강단 설교를 해야 될 것이니 말씀 설교를 해야 할 것인데, 분명히 저는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쁨, 이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다음 주를 미루게 만드시고 오늘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받은 메시지를 정리해서 우리 성도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고 응답 주신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듣지 마시고 새기고 또 사모하시고 갈고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는 어디에 있는 153 제자인가, 나의 현주소, 내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정말 제자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그야말로 내가 제자 자리에 있었단 말이냐, 제자 밖에서 있었단 말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가 조금치라도 주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15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1월 3일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과연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 내가 설 수 있는 자리,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어디인가.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필 앉을 필요 없지요. 설 필요 없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요, 그 사람이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 산업을, 내 자녀들의 앞날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한 번쯤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갈보리산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는데 성소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때가 다 이루었다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단번에 만나게 그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그토록 멀리서만 생각했던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너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의 질 일이 없고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단은요, 언제든지 이간질하고 언제든지 분열을 일으키고 언제든지 이렇게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도록 우리를 굉장한 공고한 자리에 몰아넣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제 1장 2절에서부터 시작됐던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지상 세계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좋을 것인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분명코 우리는 2015년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슴속에 딱 이렇게 붙잡은 있단다면 이로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있는 이 응답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 받아야만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하게 됐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까지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이 너무 크다, 할렐루야, 너무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고 계시냐면 진정한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타락에서 하나 떠났던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담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아담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나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요나가 지금 배 밑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요나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별 속에 들어갈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니누를 가질 사람이 다윗으로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과 방향 안 맞으면 우리 주께서 아무리 이로삼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날지라도 내게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방향이 맞고 또 주님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단다면 반드시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말인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 바랍니다. 모세가 아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데
근데 모세답게 된 것은 바로 누가 이 모세답게 만들었냐면, 물론 형 아론과 홀도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되겠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모세를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이 많았던 장로 이 이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이돌이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에, 힘들었을 때에 모세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1호3의 참 제자는 정말로 다른 데 있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이 자리에, 이도로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다 들어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어요. 모두가 다 백기를 두고 다 죽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에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란 분이,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아주 촌동네, 농촌동네, 그야말로 아주 새카마고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8형제를 뒀어요. 8형제를 뒀는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 다른 아들은 군대를 보내놓고 이 다윗은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란 말씀이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지금 등불처럼 언제 끌지 모르는 그런 상인데, 그 상이 전개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블레셋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엄청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인다고 했을 때에 아무도 이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됐어요. 이때에 아버지 이새는 알았어요. 우리 아들 다윗이 앞으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알았어요. 부모는 자녀를 압니다. 누구보다 부모는 자녀를 아는 것이 바로 부모의 하나님 주신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는 그 아버지 이새는 그 아들, 들판에 있는 아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바로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갔는데 돈이 놓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증표를 가져오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심부름 부르면 증표를 가져오는 것이 이스라엘 예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하는 예. 부모는 반드시 심부름 보낼 때는 뭔가를 가지고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갔는데 뭘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쁨이 되고 민족의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 미션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했는데 아버지가 증표를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꺾으란 말이 같구나. 평상시에 이런 믿음도 있고 이런 실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었던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요, 바로 전쟁 뛰어들어가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잖아요. 목을 베고 돌아온 증표. 이처럼 아버지 이새가 아들의 마음을 그토록 곁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소모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성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리 세계모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성도를 위해서 가장 깊이 은혜로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표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 영적으로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오바다입니다. 100명의 남모를 위해 선지자를 숨겨둬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오바다인데, 왜 이 오바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새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오바다가 이 중요한 일에 하나 앞에서 오늘 저 여러분이 153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진국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을 때에 보세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함께 어떤 자리에 섰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이 하만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 에스더가 무슨 일을 하게 됐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그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줄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자리가 아니요, 모르드게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만이 죽는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조금치라도 불신한 것 다 내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실제로 믿고 사실을 믿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내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많았어요. 얼마나 많대. 그 수가 5,000명, 때로는 4,000명, 이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120명. 이 120명 제자들이 가장 핍박이 심하고 어렵고 할 날이 많았을 때 어느 자리에 섰습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장 어렵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때에, 나 살기도 어려울 때에 이 초대교회 110명 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열흘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핑계밭산 돼가지고 자기 갖고 다 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팀이 됐어요. 이 기도팀이 그냥 기도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팀. 이 기도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불같은 성령이, 바람 성령이 어떻게 크게 불든지 이 성령의 바람 따라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15개국의 교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5년을 반드시 153의 제자 축복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인데, 이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불신앙을 버리고 다 들어와서 기도에 전혀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가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메섹을, 이 바울을 다메섹에 가게 만들어가지고 꺾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간표에 꺾어가지고 이 바울을, 아나니아를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 속에 들었던 그동안 잘못됐던 제도, 율법, 사상, 여러 가지 종교 완전히 깨버린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아나니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아나니아, 기도 속에 있는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은 아니겠어요? 아무나 대짜고짜 아무나 잡아가지고 바울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또한 바울을 키우고 도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3장 이제 4장 35절로 37절 말씀 봤더니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봤더니 이 바울을
안동에서 세운 사람이요. 이때 동안 계속적으로 바울의 영향을, 복음의 영향을 주어가지고 진짜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 봤더니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통째로 바쳐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예물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중직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바울을 붙여주지 않고 이 바나바를 붙여주어가지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확실하게 세웠던 그런 주역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모든 기록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팔복산에서 말씀을 읽었던 그런 산상보원이 있습니다. 이 산상보원에 보니까 가장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먼저 너는 가서 형제들에게 화목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냥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으로 네가 예배 드리지 말고 형제 원수 삼고 있다는, 섭섭하고 있다는 전부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위에서 주신 축복이 한량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할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먹고 마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다 먹고 사는데, 더 나가서 쉽게 말하면 둘의 핀 백합화도 전부 다 있고 솔로몬 입은 옷도 더 나은데 왜 네가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라. 형제의 눈 속에 들은 티를 보고 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들보가 들어있다. 네 들보를 빼내라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사랑관계를 말합니다. 이로삼의 최고의 응답받은 성도들은요, 사랑관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너무 잘합니다. 100%, 사랑관계도 100%, 형제간 관계도 100%, 300% 잘하였어. 이 300% 속에 다 들어가서 153의 응답은 누구시 하니라 2015년에 다 내 것으로, 우리 가족의 것으로, 우리 사람의 것으로, 내 자녀들의 암달의 것으로 전부 다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이것은 몸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먼저 몸으로 실천해 주었어요. 세때 물을 떠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 불러가지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런 일들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종들이 하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왠지 모르게 딱 수건 두르시고 물 떠다가 제자들 발을 닦아준다 말씀이죠. 이때 너무 제자들이 항송하고 죄송해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내 머리라도 나 못 감게 해주시오. 그까지는 전부 다 네가 다 했으니까 필요 없고 팔. 할렐루야. 그러면 하신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사람을 섬겨라. 너희도 성도를 섬겨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5년도에 우리는 반드시 이로써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니까 사람을 우리가 원수로 삼지 마시고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봤더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제자 삼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자 그리고 우리 각 기관에 있는 모든 우리 사명자 되신 분들, 또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분들이 제가 드리는 미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이 송영이역이 강주 송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이면 하루에 마온 48회 해차 KTX 지금 고속철도가 바람같이 지금 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 송영리가 이제는 강주 예백에 있는 강주 사람들이 송영리라 부르고, 우리는 또 강주 갈 때 강주에서 갈 때 강주 간다고 말합니다. 강주 살면서 강주 간다고 말하거든요. 여기가 강주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이제는 송영리가 옛날 말이지, 지금 옛날 사람처럼 옛날 사람들이 송영이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강주라고. 여기가 앞으로 이 송영리가 강주의 중심이요 호남의 중심이 되는 그런 큰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중심의 부분에 있는 우리 세계복음학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학교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좋은 기회가 돌아왔다, 좋은 환경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강주를 정말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고, 그런 사명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렘넌트를 살려서 제대로 세워가지고 앞으로 송영역이요, 이제는 강주 옛날 강주역 송리 같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든지 찬양 전도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역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센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바로 어떤 사명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완전 복음으로 세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벌죄다 내가 생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세계복음학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세계복음학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육자, 우리 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지하들을 감람산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감람산에 다 모이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땅까지 갈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영리의 이제 세계복음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루 삶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 속에 제자의 삶으로 다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확실한 미션과 큰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 11장 25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이 바나바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한 형제처럼 한 장소에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도행 13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메시지에 따라서 성령도 따라서 세계 선교를 나간 걸 볼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시키는 그림식을 통하여서 이들이 따로 세워가지고 바보섬으로 그리고 세계 제1차 세계 전도자로 이와 같이 부름받아 뽑혀서 현장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 16장 6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딱 돼가지고 마게도를 떠나서 저 이제는 빌보까지 더 나가서 비시다 안디옥까지 이와 같이 이들이 세계 전도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 바울이요 율법 많이 알고 있습니까? 흠이업 정도로 알다고 하셨습니까? 율법의 선생 아니겠어요? 나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나는 대해주고, 나는 율법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율법 있는 사람 대해주고, 복음 있는 사람들은 복음 있는 사람처럼 나는 대해주고, 복음 있는 사람들은 복음 있는 사람처럼 나는 대해준다.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내가 대해주고,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이 아닌 사람처럼 내가 대해준다. 왜 그러냐?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9절 말씀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너는 복음이 있니 없니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복음에 유익된 일이 있단다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로삼의 큰 축복을 받을 자들은요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이로삼의 축복을 산들은 낮예배 시간 너무 귀중한 시간이다 여기시고 이 자리에서 성답받기 바라고, 1호3 응답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오예배 시간도 지켜야 돼요. 수요일 밤예배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1호3 응답받을 사람들은 새벽에 구해야 됩니다. 새벽에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믿음의 좋은 색깔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이시라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그동안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여러분의 증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셨으면 그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인가? 오늘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증인이요, 신앙의 증인이요, 내 삶의 증인이라고.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증인을 든든하게 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를 이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하니까 기도할 때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빌보서 3장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간구할 때만 너희를 항상 감사하고.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나의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1호3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떤 경우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다른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치 바울의 기도 속에 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오게 됐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주의 종의 자녀처럼 돼야 돼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았더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처럼 강하게 튼튼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또 있겠어요. 이런 삶에 큰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의 종과 관계가 또 다른 축복 속에서 그런 이면기약으로 우리 모두가 성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승리한 예루살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 1장 3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밤 예배나 금요 심야기도에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편하던가요? 편할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미션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갖고 타가 버렸지만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깨닫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정말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응답 받는데 보니까요 15개 교포들이 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3천여 일어나게 됐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왕성요 더 세례 얻어가지고 사도행 6장 7절 말씀 보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니까,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머물 때 제대로 머무니까, 은혜 받을 때 제대로 들어갈 은혜를 받으니까 주변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자리에 들어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 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저주와 시향이 떠나니까 큰 기쁨의 도시였다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지금 이 설교를 멈추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요 정말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 14권의 신약성에 기록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은혜 자리에 두는 사람들은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창대하게 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교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 들어가지 않냐고요. 이들은 하나님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지켜보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사도행 12장 1절 15절 말씀 보니까 헤롯한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헤롯이 그 중에 먹혀가지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 축복 속에 1월 3일 제자가 되고 응답받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자리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응답이 누가 받을 응답입니까?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받아서 응답되기를 바라고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유목사님의 결론이고 제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 두 가지 있는데 이 결론 두 가지 바로 중요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온네스와 온니스입니다. 온네스와 온니스. 온네스는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니스는 깨진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네스가 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은 변화하고 있어요. 강주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소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변하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고도철도가 48번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반 철도도 다닐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이 지역은 성령이가 아니요 강심 중심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장소가 이제는 얼마든지 확보가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가서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전도 방향이 틀렸어요. 옛날처럼 전도에 다니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서남교회 지나가 보니까 그 전광판에 우리 교회는 도서관이 있다고 책 보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커피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2층 전체가 전부 다 커피숍이에요. 한쪽에는 전부 뭐가 있냐면 또 이제 뭐 도서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옷도 바꿔 입을 수 있는 그 장소 있고요. 또 진짜 커피 맛있는 커피가 또 있더라 보니까 한 잔에 10만 원짜리. 고양이가 그 뭡니까 이제 그 커피를 먹고 똥 쌌던 그 똥 떼있던 그것을 달에 먹으면 그것이 마시면 일품이라네요. 저는 그걸 별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들이 자꾸만 세상에 개방을 합니다. 문턱을 낮춥니다. 교회에 오도록 만듭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모임을 교회에서 갖게 만듭니다. 어떤 정도 요즘 담배 피우는 장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평동공단이 있고 소천공단이 있습니다. 햇살이 많이 살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많다고 보니까. 다민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있죠.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 되신 여러분들이 폭을 넓히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도 잘하시고 배려도 잘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천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1호삼의 축복받을 성도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변하게 해서 내일새부터 주여 우리가 성령이 누밖에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재 삼수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귀한 성도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사온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실존이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주소지와 장소를 우리 주님 오늘 분명히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주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언약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다 들어와서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인도받되 사도바울처럼 세계만한 그날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